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따뜻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건강한 몸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인정받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끝없이 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 한 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힘들기만 한데 그 대답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부족함만 보는지, 왜 감사가 단순한 긍정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수행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를 말이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1장 바람유한왕이라는 이름에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바라며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랐고,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바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석 달이 지나면 사라지고, 승진을 했을 때의 뿌듯함은 반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꿈에 그리던 집에 이사를 해도 한 달 뒤에는 그 집이 그냥 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 헤다하는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제의 소원이 오늘의 당연이 되고, 오늘의 당연은 내일의 불만이 됩니다.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행복은 영원히 저 멀리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2600년 전에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바로 가레크아에, 산스크리트어로 따냐잔해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가래는 욕망의 불꽃이다. 그 불꽃은 연료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느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지금의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그 생각,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야, 더 인정받아야 비로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가래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루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비율은 압도적으로 전자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이 9이라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이 뒤집히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저택, 넉넉한 재산, 사랑스러운 가족, 마을에서 그만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까봐, 저택에 불이 날까봐, 가족이 병에 걸릴까봐.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왔고 밤에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풍요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소? 상인은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눈으로 이 하늘을 볼 수 있소? 예.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소?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소. 그런데도 그대가 불안한 이유는 지금 가진 것은 세지 않고 잃을지도 모르는 것만 세고 있기 때문이요. 바라기 전에 먼저 보라. 지금 그대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인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습니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제2장 감사는 좋은 기분이 아니다. 삶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오해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 혹은 나쁜 상황에서도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의 감사는 수행쇼싱입니다. 단순히 좋은 느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바람은 미래를 향합니다. 감사는 현재를 향합니다. 바람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람은 불만족에서 출발합니다. 감사는 충만함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난다 아난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 시절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킨 분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과 25년을 함께 지내며 그 모든 말씀을 기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문제일도 웬디이, 즉 가장 많이 들은 자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아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그저 감사하셨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해, 이 한 호흡에 대해,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인연에 대해, 그리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음에 대해. 그것뿐입니까? 아난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수행은 필요 없습니다. 그 감사가 쌓이면 저절로 지혜가 납니다. 감사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원래 부족한 것을 더 잘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풀밭에서 사자를 발견하는 것이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 생존에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일어난 10가지 좋은 일보다 단 하나의 나쁜 일을 훨씬 강하게, 오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든든하게 식사를 했어도 오후에 상사에게 한마디 들으면 그날 하루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부정편향 네게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향해 돌리는 훈련, 그것이 감사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에 처해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셨나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두 눈이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제3장 받은 것을 세어라. 부처님이 가르친 감사에.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에 한 젊은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리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꽃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지만 그녀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리카는 막 팔 꽃들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수행자 무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온몸에서 빛이 나는 듯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말리카는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부처님이시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자신이 가진 꽃 전부를 부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꽃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정신이 있나? 가난한 처지에 저걸 다 드리다니. 그런데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했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주었으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리카는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 그 풍요로움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족주주, 즉 충분함을 아는 것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달 500만 원을 법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옆집 친구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자신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 지금 먹는 밥도 맛있는지 모르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늘 허기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매달 200만 원을 법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박한 밥상을 받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낍니다. 함께 앉은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늘 넉넉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감사는 그 꽃을 피우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노력도 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야만 한다는 조급함으로 씨앗을 심는 농부와 이 땅이 있어 감사하다. 이 씨앗이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농부, 씨앗은 같습니다. 땅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농부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 이 행위를 사랑하라.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다. 제사장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진짜 수행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프고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요? 이 질문이야말로 감사의 수행이 단순한 긍정 심리학과 다른 이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맑은 날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파자파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의 생모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을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자 부처님의 아버지 수또다나 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난다도 출가를 했습니다. 손자도 다른 아들도 하나씩 부처님 곁으로 출가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빈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늙어가는 몸과 텅 빈 궁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출가는 허용되지 않아 3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교 최초의 여성 수행자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제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상실을 견디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 마하파자파티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을 왕으로 키우는 대신 세상 모든 이의 스승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으니 남편을 잃었지만 수천 명의 수행자 가족을 얻었습니다. 빈 궁궐을 떠났지만 온 세상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것과 얻어진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스승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온 고독함, 6년간의 극도의 고행,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마라의 공격을 견뎌낸 그 밤, 그 모든 고통이 부처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고통을 스승으로 바꾸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뇌의 전두엽이 더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늘어납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5장 비교라는 독, 그것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 비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저 집보다 내 집이 작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나이에 저만한 성취를 이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비교는 감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감사가 씨앗이라면 비교는 그 씨앗을 태워버리는 불씨입니다. 부처님은 비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달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달이 다칠 일도 없고 돌은 그대에게 돌아올 뿐이다. 비교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해칩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 불만족, 부러움, 시기가 생깁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 교만이 생기고 그 뒤엔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두 경우 모두 진정한 행복이나 감사는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와 사리푸타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수행자였습니다. 신통력도 있었고 설법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부처님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보다 부처님을 더 따르는가? 그 비교심이 결국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배신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비교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지혜 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지혜에 가까워지려면 아직 멀었다. 오늘 이 가르침에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명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여행 사진, 저 사람의 승진 소식, 저 사람의 아름다운 가족 사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집된 것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든 순간, 외로운 새벽, 눈물 흘린 밤을 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빛나는 삶 뒤에는 당신과 똑같이 힘들고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도 그 전부를 알기 전에는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전부를 알게 된다면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당신의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제6장 감사의 3가지 실천. 오늘부터 바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됩니다. 단 매일 해야 합니다. 꾸준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한 번의 큰 용기보다 훨씬 귀하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매일의 작은 감사가 삶을 뚫습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의 3가지 감사.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것을 해보세요. 일어나지 말고 그냥 누운 채로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문장이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3문장을 처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말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지켜보세요.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침이 조금 다르게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실천, 저녁의 감사일기. 하루가 끝날 무렵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작은 노트에 혹은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소소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오늘 점심 밥이 맛있었다.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서 올 수 있었다. 오늘 하늘이 예뻤다.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오늘 웃은 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게 감사할 일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오늘 감사할 것을 찾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는 더 많은 감사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치의 웨이신저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테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안테나가 달라진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실천, 사람에게 감사하기. 이것이 3가지 중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문자, 메시지도 좋고 전화도 좋고 직접 말해도 좋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오늘 같이 밥 먹어서 좋았어요.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오늘 웃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향기롭게 한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제7장 감사가 불러오는 것, 인생이 달라지는 새. 지금까지 감사의 의미와 실천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감사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3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관계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통 중 많은 것이 관계에서 옵니다. 부모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상처, 친구의 배신, 직장 동료의 무시. 이 관계들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이 나에게 해줘야 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것이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가끔 다투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기대가 내려갑니다. 기대가 내려가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미움이 줄어들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이 순서입니다. 감사에서 시작해서 따뜻함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두려움을 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지금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입니다. 이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혹시 잃게 되더라도 괜찮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이미 선물이다. 이 마음이 두려움을 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잃을 것이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온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으로 온 것이다. 그것을 알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세 번째, 감사는 풍요를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가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니 더 잘하게 됩니다. 더 잘하니 더 많은 것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합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기회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선한 행동을 만들고 그 선한 행동이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의 카르마입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듯 매일의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제8장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몸을 빌려 쓸 수 있어서 부처님은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르의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슬피 울었습니다. 아난다는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25년을 곁에서 모셔온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울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 몸을 빌린 것이다. 이제 돌려드리는 것이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하셨습니다. 80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억울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살고 싶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몸을 빌려 쓸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말씀이 감사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빌린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 인연들은 우주가 허락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을 먹은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내 손에 오기까지 씨앗을 심은 농부, 비를 내려준 하늘, 요리한 사람, 수많은 인연이 합쳐진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쉰 것, 이 공기가 깨끗하고, 이 폐가 움직이고, 이 심장이 뛰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제9장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감사와 현재의 이 영상을 거의 다 들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마 조금 전보다 조금은 더 고요해지셨을 겁니다. 아마 조금 전보다 조금은 더 가슴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고통도 모두 지나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지나간 지금입니다. 미래의 불안은 오지 않은 지금입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진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지금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제자 수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자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감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살아냈음에 감사하세요. 이 네 가지 감사, 하루에 단 한 번씩만. 그것이 쌓이면 일주일 뒤에 달라집니다. 한 달 뒤에 더 달라집니다. 1년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집니다. 한 방울 물이 바위를 뚫는다. 감사도 그러하다. 매일 한 방울씩 결국 삶의 바위를 뚫는다. 제10장 감사와 자비 나를 넘어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자비스 베이로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타즐리리타, 나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꼭 쥐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더 비워질 것 같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감사와 자비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따뜻함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상대방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2600년 전 이 가르침을 세상에 남겨주신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라지 마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그 감사 속에서 바라던 것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기쁨으로 원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삶은 더 아름답게, 더 오래가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하늘을 바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바라지 마라. 먼저 감사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매주 이런 부처님 말씀과 불교, 힐링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쉬어가세요. 구독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베푸는 작은 자비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화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감사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남겨보시겠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깊은 이야기 1. 키사고타미 슬픔 속에서 피어난 감사의 불교 경전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사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세요.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죽은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부처님이라면 혹시 알지도 모릅니다. 키사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약이 있다. 겨자씨를 구해오면 된다. 그녀는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첫 번째 집, 우리 할아버지가 지난해에 돌아가셨소. 두 번째 집,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세 번째 집, 우리 아이가. 마을 어디를 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부잣집도, 가난한 집도, 오래된 집도, 새 집도 죽음은 문 없이 드나드는 손님이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집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땅에 누이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했소? 아니요.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이 슬픔은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아이가 내 곁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저는 그 시간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우리는 잃은 것에 집중할 때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가졌던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한때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 질문이 아픔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 이 촌부의 감사 하늘도 내. 부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침을 펴시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갈라진 발로 걸어온 농사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고 태풍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노인을 바라보시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몇 번의 봄을 맞이했소? 60번쯤 됩니다. 그 60번의 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해가 있었소? 아니요. 비는 항상 왔습니다.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해가 있었소? 몇 번은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해가 있었소? 그런 해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60번의 봄 동안 하늘과 땅과 바람의 도움을 받아온 것이요. 그것을 감사히 여겨본 적이 있소? 그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해가 뜬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대의 두 손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이 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대 혼자가 아닌 것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느꼈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큰 수행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감사와 삼법인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감사의 연결. 불교에는 삼법인 산파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재행무상 주싱 우창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재범무아 주파 우워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열반적 정리의 반지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요와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삼법인과 감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봄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이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비교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교 대신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도 결국 허상 속에서의 비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요가 온다는 것을 알면 바라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집착은 없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고 감사는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삼법인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분 감사 명상 지금 이 순간 함께 해보세요.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들으면서 함께 감사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부드럽게 아래를 향해 눈을 내리깔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이 공기가 폐로 들어올 때 그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들,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 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숨 속에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느껴보세요. 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 발이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데리고 다녀준 이 발에게 감사해보세요. 심장이 지금 이 순간도 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가 잠든 밤에도 무심한 낮에도 묵묵히 뛰어온 이 심장에게 감사해보세요. 이제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생각나는 사람 혹은 감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이것입니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사람을 떠올리고, 감사를 보내는 것. 하루에 단 5분. 이것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깊은 이야기 3. 앙굴리말라 분노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 부처님 시대 코살라국에 앙굴리말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총명하고 심성이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서 공부하던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모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산적이 되어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직접 앙굴리말라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숲으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도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서라, 수행자. 부처님이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서 있다. 내가 서야 할 사람이다. 무슨 뜻이오? 나는 이미 분노로부터 멈추었다. 증오로부터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달리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이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앙굴리말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손이 있었다. 이 두 발이 있었다. 이 눈이 있었다. 이 숨이 있었다. 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이것들은 내 곁에 있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 고통의 시작이었다. 앙굴리말라는 그날 출가했습니다. 훗날 그는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깊을수록 우리는 가진 것을 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빼앗긴 것만 바라보다가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억울함의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깊은 이야기 4. 연꽃의 비밀. 진흙 없이 꽃은 피지 않는다. 불교의 상징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는 물 속에 있고 꽃은 물 위에 핍니다. 더럽고 탁한 그 진흙이 연꽃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연꽃을 통해 인간의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진흙 없이는 깨달음이라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흙이 있습니까? 가난함이라는 진흙, 아픔이라는 진흙, 실패라는 진흙, 상처라는 진흙, 그 모든 진흙이 여러분을 꽃피게 할 양분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물 위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 그대도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 세상이 아무리 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탁함에 물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연꽃이 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 다짐을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매일 저녁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찾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 3가지 다짐 하루에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쌓이면 1년에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30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세요. 오늘 당신이 생각났어요. 감사해요. 그것으로 오늘의 감사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완전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매일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7일 감사 챌린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 수행.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없는 가르침은 메아리 없는 목소리와 같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7일 감사 챌린지를 함께 시작해봅시다. 매일 딱 하나씩 단 5분이면 됩니다. 첫째, 날 살아있음에 감사. 부처님 말씀,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오늘의 실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3번. 오늘의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날 작은 것에 감사. 부처님 말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하지 못한다.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가장 작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밥 한 숟가락,
따뜻한 물 한 모금, 지나가는 바람, 그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오늘의 질문.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중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날, 나 자신에게 감사. 부처님 말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 오늘의 실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고마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오늘의 질문. 지금의 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넷째 날, 사람에게 감사. 부처님 말씀, 선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향기롭게 한다. 오늘의 실천. 오늘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문자도 좋고 말로도 좋습니다. 덕분에 힘이 됐어요. 고마워요. 오늘의 질문. 내 삶에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섯째 날, 고통에서 감사. 부처님 말씀, 고통은 스승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의 실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한 가지 떠올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질문. 내가 겪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기쁨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10가지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모두 포함해서. 오늘의 질문.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 안테나를 켜고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일곱째 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는 행복하다. 오늘의 실천. 하루 3번 1분씩 그냥 숨만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그것만 느끼는 시간. 오늘의 질문.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7일의 감사 실천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오늘의 감사 한 줄 남기기. 나무 아미타불.